구약의 성경 인물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9번째 우리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 욥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까닭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 욥의 또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을 하곤 했는데 그 조언조차도 사실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 이 욥의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욥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욥의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안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답변 앞에서 이 욥이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를 받기를 원했고 또 조목조목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이 또 알아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자이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욥은 깊이 깨닫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결론을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입니다. 정현전 시인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또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가 함께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한 존재로 이렇게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 속에서 정말 다양한 그 사건을 겪고 있는 분들이고요. 또 지난 한 주간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냈을까 정말 생각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어렵게 또 보낸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가 알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이런 고난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드셨구나, 이것을 좀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을 겪을 때는 사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두 가지 고난 이외에 세 번째, 베드로는 또 어떠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또 삶의 관심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조금 달라진 그 관심이 생기죠. 무엇이냐면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내 중심적이었던 이 삶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지만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해도 되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애매한 고난, 그다음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 고난은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아픔, 고난 또 문제를 직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지 잘 모를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참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더 깊이 배우게 되어졌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조언을 해준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고백은요, 이 고난을 다 지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다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이것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옆에서 지켜봐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괜히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이 고난 가운데서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듣는 사람들에게 사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좀 짜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이 욥이 고난을 겪었을 때 욥에게는 사실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모든 가족들을 다 잃게 되어졌죠. 혼자 남아서 문제는 또 뭐냐면 자신의 건강도 다 잃게 됩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로 잃게 되어지냐면 친구들이 욥의 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들이 멀리서 오거든요. 욥을 말 그대로 위로해주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욥이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고난, 아픔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얼굴이 좀 변형이 됐나 봐요. 그 얼굴을 보면서 욥을 알아보기 어려웠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욥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과 더불어서 한 7일 밤낮을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곁에 있어줬습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친구들이죠. 근데 7일이 지난 다음에 도대체 진전이 없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 고난이 이 욥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 고난일 것이다 하면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잘 생각해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러면서 이 고난의 이유를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사실 욥에게 조언을 하지만 이 욥에게 들리는 이 모든 조언의 소리는 너무나 짜증스럽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욥기 1장에 보면은 자기 자식들이 파티를 열었는데 혹시 이 파티를 통해서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이 파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참 애썼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이 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 재산도 주고 모든 자식도 주고 그에게 건강도 주었기 때문에 이 욥이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욥은 하나님을 외면할 거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허용을 하시죠. 사단이 어쨌든 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욥이 자기 재산도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자기 건강 다 잃었을 때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병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긴 고난 앞에서 이 욥은 너무나도 힘겨워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러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또 대변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 삶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인생이 쓰디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참 요즘 많이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살고는 있지만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겨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도 여럿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죽지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고백이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이 욥이지만 이 고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짜증스러움과 또 원망과 불평이 이 욥에게도 있는 것이고요. 너무나도 힘겹다라고 정말로 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위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욥을 돕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 친구들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기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욥의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고 마치 동문서답처럼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오늘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마치 욥에게 야, 너 뭐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앞에 겸손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욥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 우리 예배의 경험을 보면은요, 정말 무겁고 좀 힘든 또 삶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찬양을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구체적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찬양의 가사 속에서 어떤 찬양들이 주로 있냐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굳이 내가 이런 질문,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왜 그런 것이 이 세상이 사실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전환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것은 그냥 나를 힘겹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면서 더욱더 담대해지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서 욥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과정 끝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높이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권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인데요, 함께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힘겨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이 외롭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 힘겹게 그 자리에 그냥 있어봐라 이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손붙잡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우리 욥기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의 경우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너무나도 힘겨운 그러한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 보면은 가장 바닥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그냥 현실입니다. 힘들고 피하고 싶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가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모두 죽음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능력이 많으신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또 친구들 앞에서 솔직히 자신이 이해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숨 쉴 틈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선언 앞에서 욥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이 나는 처음부터 또 계신 분이시고 또 끝이신 분이시다.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 원인이 되어주시고 결과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도 하나님이시고요, 답변을 해주시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짜증스러운 불경스러운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 욥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작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8년에 이분의 그 남편이 폐암으로 죽게 됩니다. 1년간 정말 정성스럽게 간호를 했지만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요. 너무나도 힘겨운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서울대 의대 인턴이었던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갑니다.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정말로 너무나도 큰 상실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박완서 씨가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과 슬픔,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규와 질문을 그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 산문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산문집의 제목이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였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절규하면서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 내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왜 하필 우리 아들입니까? 왜 하필 내 남편입니까?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표현해 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분노, 그리고 저주와 같은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큰 슬픔과 상실감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해가 언제라고요? 1988년이었습니다. 1988년은 우리나라가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서 엄청난 슬픔과 상실감 가운데 있는, 전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도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 이 박완서 씨는 너무나도 큰 외로움과 더 큰 괴로움 가운데 그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너무나도 참 이런 표현이 참 설교 중에 나오는 것이 저도 안타깝지만 이분의 표현을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을까지 썼냐면,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죽이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얼마나 큰 상실감, 또 얼마나 큰 원망, 얼마나 큰 아픔이 이 여인을 사로잡았기에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쓰진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결국 이 원망과 자신의 이 질문을 받아주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나마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은 내 원망, 이 속상함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여전히 내가 막말을 하지만 그 막말조차도 인내하시면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이 사실 자체가 어느 순간 다행스럽다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에 배설물까지 인내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이 박완서 씨의 마음을 추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이 박완서 씨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라는 그런 집착의 질문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갑니다. 박완서 씨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가 점차 가라앉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 기쁠 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을 때 하는 표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죠?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어떠한 것도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기쁨, 그 감격,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래서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깨달은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이 화를 낸 것이 민망했을 때가 혹시 있었나요? 내가 오해하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어서 화낼 것이 아닌데 화를 내고 있었다. 너무 민망한데, 너무 숨고 싶은데, 이런 때가 있지 않나요? 바로 욥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못할 말 다 한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너무 창피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는 정말 이런 죄를 내가 지었구나. 하나님을 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의 논리, 인간의 감정, 이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깊이 욥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이래야지, 하나님은 이러셔야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잣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러셔야지라고 하는 것은 다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영국에
2파운드 동전이 있습니다. 2파운드 동전이 있는데요. 이 동전의 그 동그란 그 겉면에, 동그란 그 원면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작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이런 표현이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이 문구는요, 원래 1676년에 아이작 뉴턴이 동료 과학자인 로버트 후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의 한 글귀였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뉴턴이 썼대요. 네, 그 문구의 그 뒷부분을 바로 이 2파운드 동전에 새겨진 것이죠.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진보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것을 발견한 것은 그냥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적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겸손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어야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인의 도움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의 업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의 5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나와 상관없이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계획하신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이 심오함을 어떻게 알게 되어져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심오함을 깊이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과 함께 늘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수준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 우리는 낙담과 절망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죠?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일이 풀리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수많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답을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많은 문제,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2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동안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요,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직접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참으로 힘들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경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질문이 사라지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설명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 설명으로 잘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특별히 맛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맛. 여러분, 맛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그 게장을 안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예, 게장 너무나도 맛있는데 벌써 침이 그 입에 고이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맛을 알려드리죠? 예, 한번 먹여드려야 됩니다. 먹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맛은 직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옆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했는데 거기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맛보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아픔 또 우리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러면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책을 또 보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 뒤지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말은 뭐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정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달다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혹시 느껴보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답니다. 정말 달아요. 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달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또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맛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셨으면 자꾸 생각나죠? 그죠? 나중에 또 먹으러 가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러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광고 때마다 자꾸 소개를 드리는데요, 성경 통독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전히 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론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날마다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답니다.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앞에 미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면은요, 약간의 음의 변형이 생겨가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것은 from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말씀인데 미를 앞에 되었으니까 말씀으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미드바르, 이런 의미가 바로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이 많은 곳이다라고 느껴질 장소가 광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장소, 아픔의 장소, 또 그 힘겨운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광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한 광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단가 라는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하면서 욥과 같이 아까 박완서 작가와 같이 정말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원망해도 됩니다. 짜증스러운 말을 해도 됩니다.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도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내가 무엇을 도대체 얻을 수 있을까? 내 면전에서 꽝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외쳐도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누가 한 표현이냐면 기독교 변증학의 거장이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했던 표현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좀 늦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암으로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루이스가, C.S. 루이스가 그가 이 고통에 관한 책을 사실 그 전에도 썼거든요. 예.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귀가 막혀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울리는 메가폰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귀가 막혀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메가폰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고난을, 또 아픔을, 슬픔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욥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루이스가 깊이 마찬가지로, 아까 박완서 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면서 조금씩 이 슬픔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거성 이 루이스일지라도 고난을 직접 경험해 본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본 것이죠. 고난은 참 싫은 것이지만 고난은 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있는 가운데 참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오만을 버리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경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하여 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격려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짜증스러운 또 불경스러운 그런 표현을 또 질문을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짜증과 또 그런 불평, 그런 불만, 그 질문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광야와 같은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참으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 가운데 깊이 거하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주님이 끌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 또 슬픔과 아픔들, 또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자, 통치자 되심을 깊이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힘겹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거치고 있지만 하나님,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깊이 맛보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시선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이제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